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께 나간다는 것, 주께 우리가 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주께 나가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께 나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주께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매 순간 여러분들 주께 나가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주께 나가야 되는데 짐 싸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개축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은 있는데 그 확신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내가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내 구원의 확신의 증표를, 표시를 무엇으로 내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 또 해도 되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살아가면, 그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주러 왔노라? 평안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70인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다 보내요. 전도하라고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데 여러분들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무엇이 있으라고 그래요? 평안이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 돼요? 자기의 평안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지 않고 받을 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먼지 털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올 때 그 70 전도대를 보내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냈던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으면 무엇이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요? 평안이 다시 돌아온다고 그래요. 평안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 구원의 징표고 구원의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 알아요. 나가야 은혜를 받고 나가야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나아가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무엇으로 나갈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무엇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께 나가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피신앙의 표현으로서 성경에 여러분들 이 나간다는 표현이 신약에는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나간다는 이 표현이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흔한 표현이 아니고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3번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고 그 가운데 2군데가 여러분들 에베소서예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나간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나간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간다는 말로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나가는 것이고 이게 들어가는 것. 어디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그 은혜 안에, 감히 그 사랑 안에, 감히 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존재가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간다는 표현은 들어간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이 나간다는 표현이 쓰여진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곳에서 쓰여져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쓰여져요.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2절 말씀 그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게 여러분들 과거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들 나갈 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는 것,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나가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같이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그 성소에 들어가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함이 없으면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근데 오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이 담대함이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배짱이 많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 담대하다는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솔직하다, 숨김없이 말하다, 이게 솔직하다라는 의미예요. 솔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솔직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숨김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숨김없이 나가는 거, 이게 곧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담대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춤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만한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지, 솔직하게 숨김없이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지 무엇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원래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고 나는 살게 되는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바울이 이 나간다는 표현을 바울이 3번 사용하는데, 로마서에서 1번, 에베소서에서 2번 사용하는데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나간다는 표현을 어디에 무슨 거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간다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어떨 때 사용하는가, 어떨 때 구약은 이 나간다고 이야기하는가, 어떨 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간다는 표현을 살 때 여러분들 무엇으로 나간다고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우리는 나간다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에 나간다는, 오늘 성경에 이 나간다는 의미와 같은 말이 쓰여져요. 또 레위기 2장 3절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에 나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레위기 1장 10절 말씀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간다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나간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공이 레위기 1장 2절 3절 10절에 공이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드릴지니라는, 이 드릴지니가 나가다, 나오다 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들 구약의 여러 곳에서는 드린다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고 나간다는 말로 쓰여지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 쓰여지기도 해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무엇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간다는 표현은 무엇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 예배를 나온다는 말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간다, 예배를 뭐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뭐 한다고 그래요? 드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드린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듯,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듯, 그렇게 나가는 게 곧 제사였고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듯,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뭘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제가 드린다는 표현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나간다는 표현을 또 어디서 쓰냐? 똑같은 단어인데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8장 1절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라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뭐하라? 나오게 하라. 여기서 이 나온다는 말이 나를 위하여 드리라 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드릴지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곧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앞에 나왔어요? 목사인 제 앞에 나왔어요? 성도인 여러분 앞에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가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통해서 그 제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나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에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안수화를 통해서 그 재물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지 않고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 재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곧 뭐예요? 오늘 이 예배는 누가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죽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죽임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누가 죽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가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나의 뜻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징후가 죽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죽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서글픈 마음, 때로는 그 실망의 마음, 모든 그 마음이 죽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이 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줘요.
마음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무엇이 죽어져야 돼? 여러분들의 육체가 죽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히 내가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그 재물이 죽어요. 그 재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을 통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떠함이 다 죽을 수는 있는데 나의 목숨은 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그 목숨조차도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그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나는 죽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었구나, 나의 모든 것은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 목숨도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은 죽지 아니하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리,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물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요, 자기의 모든 죄가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을 때,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떠한 모든 것은 어떠함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낱낱이 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미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쉬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분노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는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모든 것들 또한 다 죽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이 클리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먼저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은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세팅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나의 과거의 어떠한 모습들은 다 죽고 오로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통해서, 솔직함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자리가 이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클리어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나감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 내 형, 출애굽기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죄 씻음을 받고 그 재물이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누가 영화롭게 하고 누가 아름답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그 자리에는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새롭게 만드시는 자리. 그 자리가 제사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영화롭게 되어진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아름답게 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땐 나는 어떤 존재? 영화로운 존재. 나는 이제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아름다운 존재.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온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자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 말씀에 똑같이 그럽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 가까이 오게 한다는 말이 드린다는 말이에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주님의 뜰에 온 사람, 주님 앞에 나온 자는 뭐가 하는 거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시간 예배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를? 생명이 있기를. 여러분들의 뭐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어요. 제발 좀 아멘 하세요. 그럴 때는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에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왜?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래서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좀 드리라고, 예배 좀 드리라고, 예배 좀 드리라고, 예배 좀 드리라고, 목 놓아 예배 드리라고, 목 놓아 예배 드리라고. 근데 잘 안 드리잖아요. 그냥 주일 하루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스바냐 3장 2절 말씀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 드린다는 말, 가까이 나간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뭐 마음이 캥겼는지 어쨌는지 여러분들 마음이 서글퍼지고 마음이 좀 아쉽고 서로 간에 서러운 마음이 들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러분들 깨지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도 깨지지만 가장 먼저 깨지는 게 그 삶의 자리에서 뭐가 깨져요? 예배가 깨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세요.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마치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자?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자. 어떤 자? 교훈을 받지 않은 자. 어떤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갈 때는요, 나의 어떠함은 다 죽고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서운하고 아쉽고 또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분노의 감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뒤로 제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에게? 그 나가는 자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을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름 받고 나갔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옷을 입혔지만 그 제사장의 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화롭게 되고 그들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어진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고 인사하세요. 아름다우시군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짐 싸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가요? 두 번째 뭐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구약의 성경에 제사장이 나가는 것을 나간다라고 우리가 연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나간다는 말이 드린다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고 가까이 간다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고 나간다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다른 하나 쓰여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아랜다, 이 아뢰다는 말로 쓰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 그냥 빈털털이 나온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거기 있으면서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금은보와 재물들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올 때요, 나올 때요, 여러분들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불평불만하는 게 뭐였어요? 네? 목마르다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불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게 뭐였어요?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해요. 그들이 여러분들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가축들을 잡아먹으면 돼요. 그 가축들을 잡아먹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불평을 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실컷 먹었을 텐데 고기 못 먹었다고 여러분들 불평불만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원망을 뭐 하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실컷 먹었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라면 배불리 먹었을 텐데 이 광야에 나와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엄청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래요. 여기서 가까이 나오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망이 될지언정, 그것이 불평이 되어질지언정 뭐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뭘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아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이르시되가 드릴지니라 가까이 가다 나가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요. 결국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나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귀에 들려질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의 설교가 들려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말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고, 나의 말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민수기 27장 5절 말씀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기서 이 아뢰니라는 말이 드릴지니라 가까이 가다, 오다, 나가다 라는 말과 똑같이 쓰여져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다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줘요? 딸에게 물려줘요? 딸에게 물려줘요. 딸에게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특별히 장남한테 조금 더 많이 주고 차남한테 좀 덜 주고,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여러분들 뭐예요? 아예 재산을 여러분들 물려주지라, 유산을 넘겨주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업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슬라브와 여러분들 그 자손들이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근데 딸들이 있어. 근데 자기들이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제사장이래. 모세와 그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뭘 달라? 기업을 달라고 슬라보라 여러분들 그 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누군가가 그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왜 나에게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고 막 여러분들 따지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관례가 그래. 딸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냥 내켜져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에게도 기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민수기 27장 5절 말씀에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리라. 아뢰리는 게 뭐예요?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슬로브와 딸들의 말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그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음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에게 뭐 하시겠어요? 말씀하시겠죠.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27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이르시되인데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뢰시고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되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옛날 같았으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어디 딸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느 문중의 가문에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재산을 여러분들 아들들에게만 나눠줬어요.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들만 나눠주니까 여러분들 그 문중의 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뭐 해요?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이겨요? 아들들이 이겨요? 딸이 이겨요? 딸들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남겨둔 재산 n분의 1 해가지고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갔어요. 어디던데 용인인가 어디였나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재산 있고 죽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아들에게만 재산 넘겨주고 가요? 유서를 여러분들 그렇게 썼다고 해도 여러분들 딸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버지 유산이 아버지의 그 유언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딸들이 여러분들의 딸들이 재산 분할 소송 걸면은 여러분들 영락없이 여러분들의 재산 누구한테? 딸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라고 여러분들 그게 판례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딸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는요 기도로 나갈 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이 있고 그 말씀에 성취가 있고 그 말씀에 응답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 어떤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 사랑을 받는 자리. 하나님께 나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 그 믿음으로 믿음을 받는 자리.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응답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리,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것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복된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시편 65편 4절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냥 마음만 나와서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목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신목사님이요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거 뭐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삶이 기도요 그랬어요.
내 삶이 기도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니, 처음에 여러분들 목회 나왔을 때 먹모를 때 여러분들 내 삶이 기도야, 무슨 뭐 맨 기도하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만 나올 일이 아니에요. 뜻이 나올 일이 아니에요. 마음만 나올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뜻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그 간절히 바라면 무엇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뜻으로 나갈 수 있어요. 생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육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간절함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모든 육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무엇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육체가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라, 뜻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1절, 169절 이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음에 주의 옆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자, 주의 옆에 이르게 하시고, 이 이른다는 말이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 이른다는 말이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 이른다는 말이 나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간구하는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가르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드리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아니에요. 뜻으로만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가 그곳에 있을 그때, 그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삶이 기도요 그래가지고, 나의 마음이 기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다 퉁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으로 표현돼. 몸으로. 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몸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든지, 그 자리가 집이 되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의 그 자리가 되든지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듯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올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육체, 모든 육체가 나가는 삶의 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제발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고, 금요기도 나오라는 거고, 예배기도 나오라는 거,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매 순간순간 생각만, 마음만, 뜻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육체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날 기도 많이 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솔직히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기쁘고 즐거고 행복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환난 날에 낮게 나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이 순간 예레미야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1장 33장 3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읽었죠.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 말이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언제?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그때,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그때, 그 웅덩이 안에 여러분들 갇혀 있을 때 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오니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를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바벨론에 여러분들 함락이 되어지고 성은 무너지고 불타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칼베임을 받아 죽어가고 임신한 여자들이 여러분들 배에 찔려서 여러분들 피를 철철하면서 막 죽어가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누가 봐요?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놓여있는 그가 여러분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거든요. 울면서 쓴 게 여러분들 예레미야 예가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이하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 그 불타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함으로 나가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나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뜻으로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 예배드림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불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불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죽게 하리오니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자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느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간에 나의 어떠함은 다 죽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